띄워볼게요. 38장 38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아이들 같이 읽어서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네, 이제 성전 뜰을 얘기할 건데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을 잠시만 봅시다. 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면 크게 해서 소리 올려주시고 자 봅시다. 자, 받침대를 붙여가지고 널판을 붙여서 저렇게 합체를 합니다. 똑같이 받침대 밑에 하고 널판 합치고 저기 앞에 받침대를 하고 저렇게 네모나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로 했었는데 다 꺼주십시오. 여기까지. 네. 자,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서 가야 되니까 그것을 전부 다 분해해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텐트처럼 합체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 텐트 쳐보신 분 있죠? 텐트 쳐보시면 어떻게 하죠? 그 대를 그 텐트 천으로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지금은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랑 금이랑 은으로 또 아니면 그 노스로 이렇게 만드는데 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받침대 씁니다. 은처럼 받침대 쓰고 특별히 나중에 이제 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금으로 된 것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는데 죄송한데 그 저번에 제가 카톡에 준 그 그림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성막들 검색하셔가지고 뜰 화면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성막들에 문이 있어요. 모든 곳에 문이 있잖아요. 문이. 그러니까 오늘 문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고 난 뒤에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이 있죠. 성막.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 은으로 된 받침대를 다 하고 여기도 은으로 된 받침대를 다 하고 이 나무를 다 세우고 여기 천으로 세웁니다. 천으로 다 세우고 여기를 전부 다 이제 다 막아놨어요. 다 막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하냐면 여기가 문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입니다. 문을 보시면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양들인데 이 모양은 구체적으로 뭘 하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특별히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38장에 보시면 색깔이 나옵니다. 자, 18절 보시면 뜰의 시작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하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빈 흰색을 얘기합니다. 이런 색깔을 이제 색의 의미를 두시는 이제 주석가들과 해석가들이 있고 전혀 이제 색의 의미를 두지 않는 그냥 예쁜 모양으로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색의 의미를 두시는 분 입장에서 뭐라 했냐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니까 신성을 얘기하고 근데 보시면 모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막들을 해도 이 뜰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것은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예표고 그 예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막을 다 끝나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래 오늘 오직 예수 하시죠. 오직 오늘 제목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럼요. 청색은 하늘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성을 얘기하고 이제 그 백색은 사람의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자색은 뭘까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색은 무슨 의미 할까요? 그렇죠. 왕입니다. 왕을 얘기하고 홍색이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피로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가들이 이걸 추정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색깔로 이런 네 가지 색깔을 입혀가지고 천막문을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이런 문은 아닙니다. 그런 색깔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있으면 이걸 둘러서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다시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얘기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주석까지 이거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 벌써 오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큰 신을 받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오직 예수, 오직 맞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민 사모님이 저를 10시까지 재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늦게 잠들었어요. 늦게 잠들고 그리고 새벽 한 4시, 3시간에 깨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있다가 늦게 잠들었어요. 눈 뜨니까 한 10시쯤 됐더라고요. 아이들 방학이고 또 아이들이 다 보내고 또 주일날 너무 피곤했어요. 그 피곤한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경민 사모님이 나를 그렇게 깨배더만 할 일이 많았나. 난 8시 반부터 일어났는데 당신은 늦잠 자가지고 하는 일이 없다고 구박을 주는 거 아침부터. 그럼 일찍 깨배지. 제 마음속으로 깨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청소해라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지혜쌤이 저희 학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기로 했어요. 그때 10시 한 반쯤 됐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끄러웠어요. 제가 그 사이에 청소기 밀고 설거지 다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방금 설거지해서 고마워 얘기했는데 좀 이따 저보고 다음부터 당신 뭐 지혜보드만 본인이 늦게 준비한 것 때문에 또 저한테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지혜쌤 들었죠? 잔소리 들었죠? 잔소리 막 듣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거기서 뭐 또 가져오면서 뭐 충격이 안 되고 온 것 때문에 또 잔소리 들으면서 제가 충격이 가져오고 잔소리 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잔소리 안 하겠죠. 다 설교 때 얘기할 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긴장하십시오. 잔소리 계속하면 이제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설교 때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일하자 말자 자기가 청소해라 청소하고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버리고 안 가져온 거 가져오고 다 했는데도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도 얘기합시다.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바뀔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말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잔소리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셨죠. 안 그렇습니까? 네. 너무 기뻐요. 네. 잔소리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잔소리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되는 거지. 잔소리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셨대도요. 아버지 아멘이 크신 거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수임사님 목소리 흐뭇하게 웃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누구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수진 집사님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보람 집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경계성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그 귀경희 집사님은 잔소리 잘 안 하더라고요. 다 헌신하고 마지막 화만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발바닥 하나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화 안 내? 어떤 집사님은 그냥 때릴 뿐이에요.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한번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잔소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폭력과 사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안 집사님 잔소리 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잔소리 변하지 않습니다. 예, 잔소리 변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 웃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상막이 40평입니다. 400평 가까이 되고 자 우리 아이들 돌아다니죠. 다 앉으세요. 자 좋아 앉으세요. 네, 400평이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와서 이 한 문으로 통과가 됩니다.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은 한 문이지만 누구나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짐승을 들고 자신의 재지은 것들이나 감사제물이나 여러 가지를 들고 오시는 것이 누구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자, 느리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오늘 목사님들하고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시차례를 했는데 저보다 빠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지? 하니까 말소리가 느린 거였어요. 근데 청중은 높았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느리게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쌤, 제가 말 빨라지면 간사님 뭐 하신댔죠? 띄워주신다 하셨잖아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있고 난 뒤에 그곳에서 누구든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문은 하나이나 이 문이 어떤 특혜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지위에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지만 하지만 누구나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저희 교회도 오게 되면 이제 본당으로 들어올 때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걸어놔야 되나 참 생각해 보고 또 걸어놓을까 지금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자주 종종 들리시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만 하고 제가 옮길 수도 있고 혹 할례보살이 믿게 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갈지 잘 모르겠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얘기합시다. 잔소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잔소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 소위 그 선생님이 만났거든요. 전사님이시죠.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분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다 잘 따라요. 탁월해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지 할 정도로 탁월하고 그래서 이런 교사가 있는 게 참 은혜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밥을 먹자고 했는데 왜 밥 안 먹냐고, 왜 그 당신네들은 이렇게 편하지 않았지만 이쪽은 그 교회를 생각한 만큼 학원을 생각하지 않냐고 구박을 받았어 저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한다. 자기가 교사니까 교사로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 나는 그건 틀렸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교사로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자기가 그래서 물 한 번 떠온나 뭐 하나 심부름시키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자기 마인드와 생각 속에서 교육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교사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지금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서 저분이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잘 가르치니까 애들이 줄을 서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교회 와 했는데 그것이 막 통해서 애들이 교회로 막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물론 교육적이라도 뭐죠? 뭘로 연결하죠? 예수를 연결합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걸음 속에서 예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과 여러분을 움직이는 모든 걸음들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느 날 그분들이 여러분의 태도가 불만족스럽고 어떻게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불만족스럽고 잘못한 것이 드러날 수 있어도 자기 위기 때 표정이 좋고 얼굴이 밝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돼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못 박는 거지만 원래 그분은 못 바뀌셨어요. 맞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핍박하더라도 어느 날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면 어려워져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멘탈이 흔들려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둡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그렇죠. 어느 날 밝은 날이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도 어두워야 되는데 밝은 날이 있어요. 뭐냐 물어보면 가끔은 아니지만 날 찾아와서 위로해 줬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돼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건덕지가 될 수 있는 걸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멜 보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왜 얼굴이 밝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 할매 보살 그 할매가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분들 매일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모르시죠? 저 신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몇 번 왔거든요 저희. 그리고 저 볼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네가 잘 되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저분들이 신기해 보다가 이제는 좀 포기하는데 조금 오래 있으면 빨리 들어오라 이게. 빨리 들어오라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사에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르치든 아니면 여러분 센터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리스도가 전달됩니까? 참 우리 집에서 잘 안 돼요. 큐티체가 샀거든요. 우리 가족 전부 다 한 2번 했습니다. 2번, 아까 저는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는 2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벌써 12월, 2월달에 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교회 가자. 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 우리 애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가야 돼. 오늘도 가야 돼. 가야 돼. 화요일날 양산도 가야 돼.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면 화요일날 갔으면 목요일을 쉴게 막 이런 딜을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매일마다 가는 예배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수, 목, 금 가는 이 예배가 아이들에게는 기억 남게 되고 할렐루야. 나중에 정말 어떤 교회 가든 예배가 점점 줄어들 때 그들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예배가 있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전달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 왜 통과하죠?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 왜 들어가죠? 이 성막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제사 지내려고 하죠. 제사의 종류 혹시 기억 아는 사람 있습니까? 종류. 번제, 하복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거제한 맛은 들어가 있는데 이 5개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 5개가 있는데 보십시오. 번제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속제제는 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소제 역시도 이제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2가지로 다 크게 다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제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갈 때는 한 가지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물에게 안수하고 하는데 각을 뜨고 가죽을 내가 들고 온 사람이 가죽을 벗기거든요. 그 벗기는 그 엄청난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진 거 상관없이 그분의 삶, 하나님이 자기 삶에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들이 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신을 하든 그래서 번제를 드리든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리든 상관없이 그들은 감사 아니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예배란 게 그렇고요. 또 하나님에게 말씀해 줄 걸 기대하면서 오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는 어떤 세 가지 정도 분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에 이미 하나는 제사함에 대한 권세가 있었고요.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전부 다 뭘로 오셨죠? 정말 우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남 집사님이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주남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좋은 차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때 때부터 계속 꾸준히 뭐 느리겠지만 그리고 27살쯤 됐을 때 미친 듯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친 다니면서 너무 하나님이 좋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주남 집사님 취업할 때쯤 되었나요? 갑자기 수성아 내가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우리 교회 온나 얘기할 건데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 청년이 좀 많은 주의길 교회로 가는 게 어떻겠냐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마음 생기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번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번 따라가가지고 한 번 내랑 같이 가져서 한 번 대예배 때 같이 따라가고 난 또 그 청년부 예배로 바로 가기 때문에 델타만 주고 예배 드리고 바로 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때 주남 집사님을 데리고 청년대학부 사람들이 볼링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볼링 점수 자기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뭐냐면 수성아 이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얘기한 거예요. 네, 볼링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너무 좋다 얘기하면서 그가 스스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남 집사님 결혼하고 경임 집사님 결혼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은결이 나고 그 다음에 은기 나고 이게 그냥 우연히 그날 나한테 나오고 나는 마침 그 교회를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소희 전도사님 지금 저희 학원에 계신 분 그분이 저랑 동창이고 같이 아는 사이니까 잘된 타이밍에 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3, 4년 늦어졌으면 소희 전도사님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바뀔 수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타이밍에 그날 볼링 가는 그날 때 그가 딱 가는 바람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한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제사도 아니고 감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 제목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감사 헌금이 저에게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게 해서 넘치고 또 중보하는 것이 넘치니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가 참 넘친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제로 갈 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얘기합니다. 다른 건 내 죄 때문에 가지만 내 삶 속에서 이끌어주고 내 삶의 어둠 속에서 터널을 끊어주신 거 아니면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혜자 씨 아시죠? 영화 배우 연기자 김혜자 씨 아시죠? 그분이 생을 감사해라는 책을 작년 12월 달에 썼습니다. 그전에는 꽃으로도 사람을 꽃으로 때리지 마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는 생에 감사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믿는 사람입니다. 참 깊이 있는 분이시고 그 책도 참 괜찮은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마다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꽃이 꺼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삶의 불꽃이 꺼진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이 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팍 걸어가요. 내 마음에 불꽃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눈을 뜨니까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눈을 뜨니까 내 생활 일부를 하고 눈을 감으면 그냥 자는 거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을 지나신 분들이 있겠죠. 눈을 뜨니까 내일이 있어요.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해야 되고 눈을 감을 때는 또 자고 눈을 뜨면 또 그 일을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꽃이 꺼지면요 그냥 돌아가는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 안에 불꽃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꽃이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과 뭔가를 하기 위한 걸음들이 계속 걸어갑니다. 자동으로 걸어가는 속에서도 자기에게 요구한 것들 그 목적을 향해 쫙 걸어갑니다. 김혜아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연기와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였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것이 자기의 불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불꽃이죠. 만약에 내가 이 불꽃이 꺼질 때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나이도
여든 한 살인가 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라죠? 80살에도 불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이 그래 나는 뭐 지금 애 키워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스케줄로 삽니까? 아니면 내 안에 불꽃이 있어가지고 그 불꽃으로 살아갑니까? 불꽃이 있는 사람은 그 불꽃을 향해 가기 때문에 매번 감사가 있습니다. 불꽃을 향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 때문이라도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꽃이 꺼진 사람은 그냥 내 자식이 만족하고 내가 지금 안락에 만족하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에서 만족하지만 불꽃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불꽃이 있습니까? 우리 불꽃성이라 부르죠. 불꽃성에 너무나 딱 맞는 책이죠. 불꽃성인데 생애 감사하는 책 여러분 감사해 읽어보십시오. 김혜자씨 80이 넘은 사람이 이 얘기합니다. 불꽃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불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뭐 성전 인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죠? 제 마음 가운데 98명의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본 족속이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한 98명인데 아닙니다. 주님 오늘 바뀌었습니다. 120문도나 있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하는 이제 120명으로 가겠습니다. 98명 그뭐 벌써 우리 살려보니까요 몇 명이었더라? 40몇 명이었나? 아이까지 다 합쳐서 맞나요? 40몇 명이더라고. 40 아이들 다 합치니까요 제적이 꽤 되더라고. 저희가 물론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었고 지금 복용 본자면 오지 않지만 여기 제적으로 따지니까 꽤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청했는데 저희가 기도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소는 뭐냐면 그 14세 이상의 사람들이 20명이 안 넘었을 때 기도소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훨씬 많이 넘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식 교회가 됩니다. 정식 교회가 되고 여기서 이제 장로님이 나오면 이제는 미자립이 아니고 이제 미조직 교회거든요. 저희가 미조직 교회. 자립은 저희가 뭐 누가 돈 빌리고 돈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제 미조직 교회, 미조직 기도소인데 이제는 미자립 교회가 되고 만약 장로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조직 교회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그런 불꽃이 있어. 나중에 그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전이 꽉 차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불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헌금과 기도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 삶 가운데 그래 이것이 불꽃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구나.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세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나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목표가 있었다는 목표. 그 목표가 뭐냐면 6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감사였다는 감사.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분.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게 그분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는데 아마 그분이 서성찬 목사님 할아버지랑 그분의 아버지랑 같이 경주에 있는 교회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거치니까 다 이렇게 되더라고. 경주에 있는 교회를 15교회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서성찬 목사님 할아버지랑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신흥교회 혹시 이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 옆에 큰 교회 있거든요. 이 교회인데 너무너무 원로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65세에 내가 미리 은퇴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은퇴하셔가지고 잘 은퇴하시고 저희 노회에서는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는 첫 번째 감사했대요. 두 번째는 선교했답니다. 선교. 세 번째는 장애인들 섬기기 위해서 부산 장애협회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부산, 창원, 마상, 밀양으로 장애인 기독교 협회가 막 만들어지면서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울 때 사역 중심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만드는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성경공부를 시켰대요. 제가 혹시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 성경부 약간 형태거든요. 이 다음부터 월요일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설교 어떤 모양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시간 했다 하더라고요. 수정 간사님 너무 웃으시는데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예. 2시간 했다 얘기하니까 지우가 소문을 몸 막 떠내고 지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건축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아무도 그 방해하지 않았대요. 대단하죠. 그렇지, 그렇게 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기 진짜 힘든데 이분이 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 대단해요. 자기가 남교회인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이러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겠다 생각해서 개척을 했고, 서울에서 서울 개척해가지고 2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명밖에 없는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 신흥교회에서 노인밖에 없는 교회에서 오라고 얘기해가지고 주님께 진짜 물어보고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 제가 대단해야 되는데, 맞죠? 남의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단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사역의 중심, 6가지 사역의 중심 보면서요, 이분 가운데 진짜 불꽃이 있구나. 이분 가운데 첫 번째 감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운데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데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가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에게 핑계 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비방과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잔소리 할 때마다 뭐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핑계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그 핑계가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에게 계속 잘못을 얘기하게 돼요. 남에게 계속 잘못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씨가 말리는 거예요. 교회 특징이 뭐죠? 우리 교회는 뭐죠?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성찰하게 됩니다. 근데 핑계 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니까 감사는 더더욱 떨어지겠죠. 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떨어진 동시에 그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죄된 본성이 계속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화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거 너무나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분 가운데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틀려고 하고 내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나의 의도는 선한 의도 자체가 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누군가 누구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왜 비방하죠?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는 자기의 선 때문에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돼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나는 11조 드렸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렇죠? 본인의 의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감사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가 오히려 그 죄를 더 쌓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같으면 더 위험하겠죠. 설교 준비하니까 그 많은 핑계들로 죄를 쌓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면요 쉽게 사람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괜찮고 이 사람은 괜찮지 않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이해요.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다 이해해주고 자기 자신이 누구든지 다 받아줘요. 제가 얘기한 건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너희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모든 걸 용서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 제가 40대 되면은 나중에 50대 되면 맞는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보면서 40대라 생각한 거예요. 40대라 생각하고 나한테 몇 살에서 얘기했는데 50대라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머리가 띵해 왔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다. 왜 그래 얘기했었지? 40대인 줄 알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40대로 보이는데 뭐 내는 어떻게? 라고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쉽게.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다 받을 때도 있는데 안 받아주면 이기려고 있습니다. 이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 밟아줬어야지. 이 사람은 내가 한번 밟아줘가지고 좀 이렇게 안 까불게 했었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를 용서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감사가 점점 떠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갑시다. 이 감사를 때문에 여러분 불꽃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향한 어떤 열정과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 계획들을 믿고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다른 삶을 보면서 안주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삶과 다른 삶을 보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비참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 비교 위간에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성막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성막을 얘기했는데, 이 성막으로 여러분 들어갈 때 진짜 감사함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니,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죠.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 주 예수 사랑하는 기쁨은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찾기만 하면 찬양이 터지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를 이끌어주며 감사가 나를 인도해 줍니다. 오님, 오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가지고 길을 보이셨잖아요.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안 보이는 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었지만 부활하심의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감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예, 김해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시고, 그죠? 저기 정관에서 오신 것도 감사하시고, 명지에서 오신 것도 감사하시고, 네, 양산에서 오신, 진짜 너무 멀리서 온다 전부 다. 양산에서 오신 것도 감사하시고, 사하고에 오신 것도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산동 4명 있네요. 예. 중간 지점이 없어요. 다 애매하게 다 멀리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이 감사함이 넘치는 곳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성막들 가운데, 그 성막 문 가운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두 가지 잔소리 변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바뀌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온 거 깜빡할 뻔했는데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가 축구 좋아하거든요. 어제 갑자기 새벽에 깼는데 축구 경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틀었거든요. 잠시 틀었는데 그게 후반전 30분 안 가나 보니까요, 손흥민이 그 원래 나와야 했는데 안 나오고 그 후보로 그 뭐라죠? 선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저 틀자마자 선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4분 만에 골을 넣은 거예요. 제가 우연히 틀었는데 그걸 보게 된 거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안중심에 전화해가지고 골렸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시간에. 그래서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차만 그걸 실제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여러분 그 기쁜 일을 막 나누고 싶은데, 그 새벽에 저희 아내 앱에서 손흥민 골렸다 얘기하겠습니까? 기사대기 맞았겠죠. 잘못하다가 잔소리 더블로 들었겠죠. 근데 그 새벽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잠시 보고 그거 잤어요. 왜냐면 한 10분 내외로 끝났거든요. 그 경기가. 그리고 뭐지, 하나님 뭐 꼴렸게 하시지? 제목 꼴꼴꼴 했나? 생각했는데 그걸 보게 하시고 껐단 말이에요. 그거 잠이 그때 좀 안 와가지고 좀 뒤척거리다가 책 좀 읽다가 잠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넘치게 됩니다. 그 감사.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감사로 날 영화롭게 해. 네가 손흥민이 골 넣은 거 봤어? 나한테 감사해. 그거 똑같은 거죠. 나누고 싶어? 그럼 나눠. 동일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자랐어요라고 누가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얘기하겠지만 주님 뭐래죠? 그 감사를 기뻐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 당연한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분한테 감사하다 얘기했을 때는 주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감사한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